구원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건 기본 구원입니다. 그건 기본 구원이고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이 식물이, 모든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산에도 보면 처음에 싹이 돋아났는데 지금은 많이 커져가고 있죠. 풀들 좀 있으면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도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구원받을 때는 모든 것이 불완전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어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점점점 우리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성품을 소유해 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 성취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의 성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또 이제 5절부터 보면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힘써서 이 8가지 덕목을 지켜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온전한 자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기한 인간지각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중생했습니다. 중생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그건 우리 속에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 생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 뭘 받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받았습니까? 천국을 얻었습니까? 천국 갈까 말까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점점 완전한 자로 완전하게 자라나야 돼. 완성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는 참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들, 없는 것 같은 인생들이, 먼지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비천하고 정말 더럽고 가증스러운, 엽기서에 보면 지렁이 같은 인생, 더 한층 나아가서 뭐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 요즘은 구더기 보기 힘들죠. 우리 옛날 죄송합니다만은 치과에 가면 득실득실했는데 이런 구더기 같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랬죠? 근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이 정욕, 이 세상에 있는 정욕 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 정욕을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육으로 살 수 있고 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 정수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세상에 죽이고 싶은 사람 많아요? 누구부터 죽어야 돼요? 자기부터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육신의 사람, 육신의 부패성을 쳐서 제어시켜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육의 사람을 죽여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충성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점 신의 성품, 신비로운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경건에 속한 모든 은사를 쓰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게 주신 그 은사들 순종할 때 그것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 4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아이들 낳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여자분들. 물론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냥 끄집어 내버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연분만 할 때에 얼마나 진통이 큽니까? 그 이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이 다 늘어난다잖아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이 아이를 낳는 일이라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여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떠나서 새 생명으로 순종해서 힘써 나가야만이 겨우겨우 좀씩 변하여 새 사람이 돼 나가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서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 8가지 덕을 힘써 행하라. 여기도 힘써 행하라고 그랬어요.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7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덕목을 힘써 행하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어요? 예 하세요. 믿음 있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무엇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는 거예요? 믿음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요? 땅에 솟아나와요?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이 내게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나팔소리와 같이 나를 울리는 말씀, 내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 답답하게 꽉 맥혀있던 것이 싹 뚫리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저 말씀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 2장 20절에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믿음을 자꾸 써야 돼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힘쓰는, 믿음을 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탁월성인데요, 선한 인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한 인품. 선한 인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경건을 지킴으로 선한 인품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끼친다 그러죠? 남에게 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뭘 줘야 돼요? 유익을 주는. 그러려면 내가 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선한 성품을 가지고 내 속에 선한 성품이 있어야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잖아요. 먼저 내가 자기 경건을 지켜서 자기가 선한 성품이 되도록, 선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유익을 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 8가지가 뭐예요? 아십니까?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그 다음에 능력. 그 지혜, 지식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선입니다. 선은. 예수님처럼 선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덕이 없어요. 덕이 없으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러네.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하고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사기치고 법을 어기고 교회 손해줘요.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가려요. 여러분 덕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덕도 다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영적인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배우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에 체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나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고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내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뱀과 같이 지혜롭고 뭐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요. 지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할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절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를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해요.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 천하에 가장 부패한 게 뭐예요? 만물보다도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나아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적인 경기가 있으면 몇 년, 1년 이상 전부터 뭐를 하죠? 합숙 훈련을 합니다. 합숙. 선수촌이 있어요.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 집에 못 가요. 집에 안 됩니다. 철저하게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먹는 것 절제, 잠자는 것 절제,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 금메달을 딸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선수촌에 가서 그렇게 피땀 흘려 운동해서 다 금메달 따요? 못 따요.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가 금메달을 따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더욱 절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을 절제해야 돼요. 시간을 절제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요? 못 해요? 목사님, 나 시간 없어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 시간 없대요. 피곤해서 못 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해야 돼요. TV 볼 시간은 있죠?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또 성경 읽으라 하면 성경 읽어요? 없어요. 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사서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얼마든지 시간을 절제하면 할 수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돼. 그 다음에 인내, 절제 인내. 인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기선 목사님께 누가 가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참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참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참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 13장 4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항상 내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도 할 때도 있고, 악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대들 때도 있고, 나를 배반할 때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 길러 나가다 보면 아이들 항상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빽빽 울 때는 얼마나 배기 싫어요.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 조그만 애들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참아야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절제하는 것도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옥토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결실을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만 결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참고 견디지 못하면 결실할 수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거 쉬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씨 뿌려놓으면 지가 다 자라서 열매 맺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풀 매는 일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이게 쪼그려 앉는 게 잘 된대요, 남자들보다. 근데 남자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 농사 짓는 일이라는 거 참고 견디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고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힘이 생깁니다. 참고 견뎌야 자라나요. 참고 견디며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건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디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음란한 세상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이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 세상 문화, 세상 놀이, 이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음녀에게 미혹당하면 음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을 지켜나갈 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경건이 싹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렇게 생겨서 처먹었으니까 잘 들으라고,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섭섭해하지 말라고 따발총처럼 쏘아붙여. 자기는 편하겠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도 못 자고 시험 들어가지고 껄껄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을 지키려면 뭐부터 조심해야 돼요? 말부터 조심. 말의 재갈을 몰려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참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아야 돼요. 재갈을 물리세요. 재갈을.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세요. 말 조심해야지. 함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라고 하는 것은 믿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이 몸된 교회의 뭐가 됐어요? 지체들이에요. 한 몸 이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우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믿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형제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의 가족 형제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는 형제들끼리 우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거룩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골로새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지금까지 7가지 쭉 말씀했는데 이런 모든 도덕 위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유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매어서 묶어서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 온전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8가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다하라. 이 8가지 덕목을 힘써 행하여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8가지 덕목을 힘써 행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육신의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새 생명,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살고 순종해 나감으로 점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8가지 덕목,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